네, 창세기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죠. 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이제 족장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까지 나오고 그 뒤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정착해서 이제 그곳에 약 430년, 한 400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면서 출애굽이 이어집니다. 창세기를 제가 처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원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40장에 걸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한 10장은 원 역사,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요셉에서 마치 끝나고 새로, 출애굽부터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요, 굴곡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는 잘 되고 성공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력한 것에 어떤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들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는데도 아무 소득이 없고 실패한 것 같고 절망을 느낄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오르락내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잘 번성하다가 또 갑자기 느닷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런 삶들이 반복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참 굴곡 있는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고요. 이삭도 절망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고생 많이 했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쭉 봤습니다. 이제 요셉을 보려고 하는데 쭉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긴 거에 비해서 요셉의 삶은 참 불행하다, 참 비참했다, 이렇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등장하면서 제가 과거에 창세기에 요셉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설교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되돌아서 상기해 봤습니다. 주로 요셉에 대해서 들었던 설교나 성경 공부의 핵심은 뭐였냐면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 캠프나 이런 데서 요셉 학교, 아니면 요셉을 따라하자, 아니면 요셉에게 배우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고요. 요셉처럼 꿈꾸는 젊은이가 되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잘못된 해석이었다,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것은 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먼저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에서 요셉은 성공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어 이름 지을 때 많이 짓는 이름이 뭐 다윗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삭이라든가 이런 이름도 있지만 요셉이란 이름이 압도적으로 또 많아요. 요셉이란 이름을 짓는 사람, 왜냐하면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공한, 물론 그 성품, 그 어떤 강직한 성품, 그 다음에 탐욕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정직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지조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 30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당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2인자가 되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돌이켜서 이렇게 저도 인생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따라하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 한참 꽃피는 젊은 나이에요. 뭐 어린 나이죠. 청소년기에
팔려가고 잡혀가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뭐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요셉이 다 겪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 겪는 게 아니고 13년을 겪어요. 14년인가 13년을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게 부러운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이상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뭐 설문조사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만큼 줄 테니까 뭐 감옥에 뭐 5년 가고 뭐 몇 억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겠냐 하면 뭐 돈 받고 감옥에 가겠다 뭐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젊을 때는 몰라요. 정말 하루하루가 금 같은 시간들이 젊은 시간에,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시간은 똑같이 소중하지만 젊었을 때 그 순간 지나가는 그 젊음에 그 투자된 그 노력이 훗날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젊은이의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 요셉이라는 친구는 그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에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러니까 그가 성공한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는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요셉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큰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뭐 한 인간을 향해서 그 사람의 일생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천 년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몇천 년에 흘러갈 계획을 세우신 거고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사건, 어떤 핵심적인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 자리에 세우고 거기서 담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몇천 년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의 한 부분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엄청난 계획의 스타트, 그 스타트를 끄는 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야곱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정말 우리가 보면 불쌍하기까지 한 그 야곱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살면서 가장 잘한 일. 12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좀 웃기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야곱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재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야곱 인생을 보십시오. 살기 급급했어요. 야곱을 이렇게 우리가 6, 7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봤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속이고 속고 인생이 정말 치열했어요. 그 와중에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가장 큰 임무가 뭐였냐면 12명의 아들을 낳고 12지파, 12지파를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쌓는 것. 이게 야곱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핵심이 뭐였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의 12아들들과 한 명의 딸이 있는데 12아들들 속에 요셉이 태어나면서 드디어 네 번째 족장, 네 번째 어떤 리더가 이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은 또 나머지 11명의 아들들과 너무 다른 그런 삶을 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게 산다. 너무 좀 인생이 너무 굴곡져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시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큰 계획 속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각을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요셉은 처세술에 능했던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가졌고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위해서 노력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그가 그 경건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처세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세술에 있는 사람이 형들
한테 형 약올르라고 막 자기의 꿈을 막 이야기하고 그러겠어요? 그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남을 속이는 거고요. 남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능숙한 게 처세술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꿈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면 요셉에서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족장이 안 나와요. 4명의 족장만 나오는, 창세기에서 4명의 족장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시작은 이게 폭발적으로 나라를 형성할 만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람이라든가 땅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하나 갖춰진 게 없잖아요. 그냥 가족 단위였잖아요. 가족 단위. 3대에 걸친 가족 단위였고, 이제 요셉까지 4대에 걸친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축들, 그 다음에 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땅도 없고, 사람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사람도 얼마 안 된다, 이방인이니까 맨날 지역에 사는, 왕들이나 지역의 어떤, 군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피해서 늘 도망다녀요. 정착을 못 합니다. 유목민이기도 했지만,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저쪽을 쫓겨나고 저쪽으로 옮겨다니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요셉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셨냐면, 애굽에 가서 크게 번성하게끔, 정말 가족 단위에서, 가족에서 민족으로 바뀌는 기간이 애굽의 기간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정착하고 풍요 속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됐던 게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핵심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고리에서 요셉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12지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게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요셉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이라 서론임에도 불구하고 서론이 좀 길 거예요. 5가지는 이제 대충 알고 넘어가셔서 5가지를 뽑아놨는데, 정말 서론 중에 서론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서론 중에 서론이 요셉을 이해해야 돼요. 요셉을 좀 이해를 해야 요셉의 그 삶과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지파의 탄생. 요셉은 야곱에 의해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라는 딸, 그래서 13명의 자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그 중에서 왜 요셉이었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4명의 부인 중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것은 라헬인데, 라헬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낳습니다. 거의 맨 마지막에 낳아요. 11명을 다 낳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딸까지 해서 11명의 자녀를 낳고 마지막에 12번째 태어난 게 요셉이고, 13번째 마지막에 태어난 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이 태어나고 나서 라헬이 산고로 죽습니다. 아이를 낳고 고통 가운데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러니까 연대기를 쭉 보면요, 하여간 요셉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그 형들 등살에, 그리고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데 사실은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특별했던 것은 야곱이라든가 아니면 그 형들로부터 특별한 어떤 역학관계가 있어요. 야곱은 편애를 했고, 형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고 미워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을 통해서 그가 팔려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탄생 속에서 요셉이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12지파가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오늘날 12지파와 그 야곱이 낳은 아이들의 12명의 아이들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레위 이 아들 레위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구별해서 데리고 가세요.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맡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서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지파로 레위 지파를 아예 띄어가세요. 그러니까 11지파만 남는데 11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나중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손주인데 양자를 삼아요. 아들을 삼아 둘을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를 삼아서 그래서 12명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요셉이 빠지는 거죠. 12지파에서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12명을 데리고 요셉의 아들 2명까지 합쳐서 12지파가 탄생했다는 거. 12지파가 여러분 이제 성경 구약을 쭉 읽다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 잠깐 하고 또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첫째가 장남이 므낫세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장남에게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가 장남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그 머리에 얹고 축복하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머리에 얹어서 축복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일반적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가지고 므낫세 장자에게 왼손으로 그리고 에브라임은 차남인데 둘째에게 오른손으로 머리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태어난 거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는데 축복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권위로 따지면 에브라임이 더 위에 있어요. 뭐 어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잘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도 그랬고 뒤집어졌고 죄송합니다. 에서와 이삭도 그렇게 됐고 야곱도 그 에서와 야곱도 그 뒤집어졌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요셉에서 끊어지고 출애굽으로 넘어가느냐? 그 400년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채 어떻게 초기 족장시대, 창세기 족장시대 4대에 걸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출애굽으로 나오느냐. 이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야곱으로 넘어가서 야곱에게 어떻게 약속하시죠? 야곱에게 너에게 동서남북 너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셉에 와서 어떻게 하시냐면 비로소 이제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국가의 3요소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권과 국민과 땅 세 개가 있어요. 영토와 백성과 주권과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백성과 땅 중에 어느 게 더 급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네,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 다음으로 선택하신 게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려면 그 비좁은 가나안 지역의 그 산간 지역에서
유목 생활함, 떠돌이 생활하면서는 엄청난 민족을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비옥한 땅, 애굽의 당시에 가장 비옥한 그 엄청나게 큰 나라, 큰 민족, 그리고 가장 좋은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착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단 땅을 얻기 전에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정착하는 과정에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비로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곱과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창세기의 끝이 요셉에서 끝납니다. 애굽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꿈하면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밤에 잘 때 꾸는 꿈이 있고요. 근데 그 꿈보다는 우리가 꿈 이야기를 막 할 때, 우리가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 꿨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꿈 얘기 서로 모이면 특별한 꿈을 꿨거나, 아니면 무슨 뭐라 그러죠? 그 돼지 꿈이라느냐? 복권 사기 전에 돼지 꿈 꿨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좋은 꿈 꿨다, 아니면 꿈에 누굴 봤다, 이런 얘기는 꿈에 대한, 정말, 우리가 밤에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하지만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는요, 비전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삶, 미래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녹여서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해요. 드림. 그러니까 꿈꾸는 인생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어린아이, 청소년, 어떤 청년기에 있는 어떤 젊은 세대에게는 꿈, 어떤 바람, 어떤 희망,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그 삶을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수고하면서 사는가,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에서 결정될 때가 많거든요. 재능보다는 사실은 꿈에 의해서 젊은이들의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재능은요, 타고난 사람들은 못 막습니다. 타고난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가 다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꿈을 쫓아서 그 어떤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자기가 꿈꾸는 그런 삶을 쫓아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을 꾸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재능보다 꿈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꾸는 요셉이라고 얘기할 때 그 꿈은요, 비전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의 바람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게 요셉이 자기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꿈은 요셉은 정말 밤에 잠을 자면서 꾼 꿈이에요. 자기가 어떤 젊은이로서 나는 야망을 가져야 되겠다. 나의 야망은 대통령이 되는 거야. 아니면 나의 야망은 큰 기업을 운영하겠어. 이런 어떤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요, 정말 당장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적이 될지, 아니면 미움을 받을지, 이쁨을 받을지, 이런 것조차도 판단하고 고려하지 않을 만큼 정말 생각이 1차원적이고 정말 단순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뭘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고하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하필 요셉에게 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든가 우리가 꿈꾸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모양은요,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릴 때 항상 교회에서 이럴 때
뭐 엄청난 이제 비전을 가져라. 뭐 이 나라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라 임종을 위해서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자꾸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셨는데 그거 틀린 거였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것이 대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나, 남들이 꺼리는 일이거나, 남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기 때문에 삶이 고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안 살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일을 하겠다. 내가 큰 일을 하겠다. 내가 뭐 요셉같이 성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살겠다. 이런 만약에 꿈을 꾼다면요. 요셉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준비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꿈은 크게 갖고요. 그 꿈을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이나 헌신에 대해서는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잘못된 이야기죠. 하여튼 그래서 꿈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꿈을 꾸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큰 야망을 가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꿈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얻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는 겁니다. 그게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꿈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말을 안 했지만 이 아이들에게 얘는 커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그 아이들에게 투영이 돼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꿈이 이런 꿈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들, 그때는 많지 않으니까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시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사용하셨다. 이걸 요셉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고 깨닫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나는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감옥에 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로 팔려가고 싶지도 않고 어린 나이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싶지도 않고 짐승을 피해서 그다음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도망 다니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애굽의 총리는 되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거쳐나가고 13년이라는 시간을 팔려나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역사를 보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인생을 보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때때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정작 삶은 정반대편에서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힘들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절망적이고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물론 찾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요셉조차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 삶이 이제 변화가 되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흔히 말하는 뒤집어지고 절망 속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몇 번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또는 어떤 축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이런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지나고 나서야 어렴풋하게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하는 걸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미지의 세계로 인도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바람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그걸 꿈으로 비전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다면 내가 아는 길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한 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어느 곳에서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거 자기가 꿈꾸는 게 있다면 자기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서 가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미지의 세상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요. 미지의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기 의지로 해볼 수 없는, 끌려서 팔려가고, 끌려서 감옥 가고, 끌려서 이렇게 전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이건 미지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요셉은요, 미지의 세계를 살았는데,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미지의 세상, 알지 못하는, 미지가 알 수 없는,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왜 그게 운명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시지만 그 길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필 왜 납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왜 내가 겪어야만 합니까? 불만할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충성되게 우리가 출애굽을 했더니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은 다르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도 보지 못했고 야곱도 보지 못했고 족장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 미지의 세계였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할 때 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셉이 꾼 꿈은요 분명한 축복의 꿈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하고 분명히 축복받는 복받는 그런 꿈이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일까요? 일단은 부모와 형들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게 그 자체가 왜 축복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혹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게 고대 사회니까 그게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의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복의 삶을 사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꿈은요 결과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결과라면 그 꿈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삶은 다른 거잖아요. 그건 결과가 아니잖아요. 삶은 과정이잖아요. 삶은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의 축복의 삶이라면 우리는 정말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축복이 아니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심하게는 버려진 거 아닌가라고 요셉의 삶을 보면 딱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축복은 바뀌지 않아요. 과정은 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지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의 삶과 축복의 꿈과 축복의 삶은 별개의 문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축복이냐 아니냐는 지금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와 과정을 여러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걸 동일시하면요, 요셉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요셉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낯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번은 결론인데요. 이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서론도 길었고, 그 다음에, 꿈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이게 결론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얘기인데,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요셉을 이끌어 가세요.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딱 택해서, 골라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정말 생경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어떤 치열한 삶을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더 심해. 정말 절망적일 만큼 너무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요셉이 자발적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이거를 내가 자발적으로 미리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팔려갔다. 내가 자발적으로, 감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헌신과 희생은요, 이게 다른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말입니다. 헌신이든 희생이든 무엇인가를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것은 비슷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은요, 자기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을 헌신과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은요, 남을 위해서, 자기가 아닌 누군가나 아니면 어떤 목적이나 어떤 단체나 어쨌든 자기가 아닌 무엇인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어주는 것, 그걸 희생이라고 그러고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자발적이어야 돼요. 헌신과 희생에서 자발성이 빠지면요, 자발적이지 않으면요,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건 저주죠, 저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생명까지 줘야만 된다.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의 것을 남을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단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한 게 없습니다. 억울하죠. 화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않았다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라는 목적에 대한 결론을 도달하지 못했다면, 요셉은요,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분노와 이런 것들로 미쳐버렸을 겁니다. 왜냐면, 요셉은 자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욕망도 있었고요. 그다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것도 다 있었어요. 자기 어떤 욕망이나 아니면 자기 계획들도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어떠한 희망도 없었어요. 어떠한 자율적인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30살까지, 17에서 30살 13년 동안을 정말 철저하게 끌려갔습니다.
비참하게 끌려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발성이라는 선택이라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요, 매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살죠.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어떤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시잖아요. 수고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말씀 매달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같이 살려고 애쓰고, 여러분 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닌가요? 가정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 버는 거,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가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에게 가장 행복한, 요셉이 바라는 삶은 뭐였냐면, 아버지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 사이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요셉은 아버지 집을 떠나 형들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는 것이 요셉의 잘못이었을까요? 요셉이 한 걸까요?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유도해내고 형들로부터 어떤 미움을 받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쭉 읽어보세요. 편애를 한 것도 야곱이에요. 요셉이 뭘 잘해가지고 편애를 받은 게 아니고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했는데, 물론 눈치가 없는 건 맞아요. 눈치가 없지만 꿈을 꾸게 하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원인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잖아요.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팔려나가고 죽을 고비 겪고 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위로부터 미움받는 것,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현재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요. 자발적이진 않지만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 헌금도 드릴 때가 있고, 봉사하러 나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희생과 헌신이에요. 이건 절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원하실 거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오늘도 빨리 일어나서 빨리 아침부터 새벽부터 전도 나가야지. 이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게 어떻게 다 좋기만 하겠어요? 어떻게 다 그것이 세상 일들보다, 돈 버는 일들보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벌고 돈 쓰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짜릿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거는요, 이 자체가 희생과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발적이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건가? 내가 정말 비참한,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순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 말도 못하게 고통 가운데 선교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으면 살기 좋고 컨디션 좋고 막 선진국들 이런 데 가서, 나는 미국으로 선교사 가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으로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왜 가시는 건지 하여간, 왜냐면 거기도 미국에는 국교가 기독교인데요. 그 선교사 안 가도 거기 교회 많은데, 하여간 그런 일들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말고 비정상적인 것들, 다른 타 문화권 아니면 다른 이슬람이나 이런데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은 목숨 내걸고 나갑니다. 선교사님만 목숨 거는 게 아니고요. 그 자녀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요. 위험하다니까요. 거기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거기서,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본인이야 사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사명으로 선교사로 나갔다지만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서 타 문화권에서 고통받다가 그렇게 병들어 죽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을까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위험한 지역에 나가시는 선교사분들 제가 몇 분 아는데 그분들이 나는 그 땅에 나가서 선교사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난 자발적으로 그걸 나가길 원해 라고 나가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지역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선교사 하게끔 그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선교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셉의 인생이 그렇고요.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등 떠밀려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은 어쨌든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그의 삶 속에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등 떠밀어서 가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는요, 두 가지 선택, 내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어떤 환경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가 사라집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선택이라는 것은 권력이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권력 싸움을 할 수 있는 위치. 내게 A와 B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A를 원하시고 내가 B를 원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A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B를 하나님께서 없애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내게 이렇게, 심하게 하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선택의 권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철저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요셉에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살 수 없게 만드세요. 아버지의 편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미워합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요, 그 꿈 때문에 이 철없는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해서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형들이 걔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세요. 아시지만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은 요셉이 꿈꾸는 삶은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니까 채색옷 입고 형들이랑 좀 차별화된 정말 편안하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편안하게 집에서 늙어 죽는 거, 이게 요셉의 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넘긴다는 표현을 오늘 썼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자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권을 준다면 나는 도망가고 싶고 피해가고 싶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만드시는 이 일들을 난 모른 척하고 싶어요. 선택권이 있다면 A와 B 중에 나는 당연히 내가 편하고 쉬운 쪽을 선택하고 싶을 겁니다. 나도 요셉처럼 정말 저 쉬운 길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선택권을 드리지 않고 자기 자발적으로 했다면 팔려가고 그다음에 갔을 때도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꿈꾸는 삶을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물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됐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8년간 그 자리에서 노예로 살고,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장군 집에, 살고 막 할 때도 계속 노예로 묶여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꿈꾸는, 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냐면, 많은 유혹과 주변의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뭔가 뭐라 그러죠? 바뀔 수 있는, 나의 비참한,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뭔가 바뀔 수 있는 환경들이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떤 유혹에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타협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꿈꾸는 방식으로 뭔가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해서 그 길을 무던히 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요. 비록 종의 몸이라도 성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의 몸에 복을 부으셔서 그 주인 집이 잘 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가 비록 삶의 과정이 고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종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자율적인, 자발적인 어떤 선택권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넘긴 자율권은 그 자율권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 희생과 헌신은요, 절대로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발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게 선택의 어떤 권력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과 헌신의 선택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나의 어떤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면요, 항상, 패역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나의 쾌락이라도 욕망을 쫓아서 망치는 쪽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남들이 다 쫓아가는 그런, 후회되는 길을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 선택을 내가 포기하고, 내 선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요셉의 어떤 과정에서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죠. 특히 요새 같은 데는 교회들 다 문 닫지 않습니까? 교회들 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어린아이들 교회 모이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노인들만 있어요. 노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걸 이제 편안합니다. 교회 문화나 이런 것들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자기 생각할 때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신에게, 하나님께 내가 뭔가 결속돼 있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내가 쫓아가고 충성되고 순종하고 어떤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요새 젊은 세대들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 똑같은 환경이 되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은 조금 좀 익숙하고 편안하게 그걸 좀 수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은요, 교회 왔을 때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일들을 자기가 쫓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앞으로 쭉 말씀을 보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서 요셉을 보려고 하는 게 그 딱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겼다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비록 살았지만, 그래서 자기 삶이 너무 고됐지만, 우리가 볼 때 정말 불행할 정도로, 불쌍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아니면 자기 삶을 비참하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